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봄에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일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쭉 나가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들도 우리 예배소 소장들 모인 곳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한 70군데가 됩니다. 교회 개척되지 않고 예배소로 있는 데가 한 70군데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참 많이 모였댔어요. 참 많이 모였는데 예배소장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 참 많이 모였던데 금년에는 한 70명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더 넘는 가족만 오더라도 140명 정도 될 건데 한 70명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유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각 학교들로 모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도 서로 의견들도 서로 나누고 해서 참 유익된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서 우리 주비 엄마가 내려오면서 장류가 제일 좋다고 하는 말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류가 제일 좋다. 추워서 못 살겠다. 아, 얼마나 추운지. 마달피가 얼마나 추운지. 아, 이게 완전 동지 섣달도 아니고 얼어서 죽겠다. 이 작년에는 이렇게 춥지 않은데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을 누가 받을 것인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제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인과의 관련에 대해서 제가 다음 금요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렇게 딱 마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우리 정금자 제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은 오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제7안식일 예수제림교에서 하나님의 인하면은 안식일인 줄 다 아는데 안식일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품성. 누구와 같은 품성이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 그게 진짜 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금요일 저녁에 그것과 안식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인이다. 하나님 닮은 품성, 하나님 품성 닮은 품성.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조금 관련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나타나지 못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많은 궁금증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어떤 자들이 그러면은 이런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게 아니죠. 그 뒤에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만 될까요? 왜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만 되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다 그럽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런 예식장에 잔치하는 결혼식장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들어가려 그러면은 들어보내줄까요? 예, 거기에 친척들이 밖에서 있다가 아주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자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피에 씻지 아니하고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가서 우리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늘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0년, 한 40년 전에 저희들 저 시골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금방 예? 죄가 우리는 죄를 정의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가 크면서 그럴 리가 없지만은 죽을 때까지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물어요. 어떻습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갈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이거는 아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말씀 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아이가 크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죄를 안 짓고 산다면은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은 예수님 뭐한테 필요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한 20분 동안 그 문제로 막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말했어요.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그 발단이 어디서 왔나 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밖에서 나간 이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견고한 토대 그런 사람들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걸 이번에 박성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의인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그 옷을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에 이런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 그럽니까? 다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염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염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염한데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안 보셨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우리 손자누님 보셨겠지요. 보셨습니까? 예. 죽은 사람 염을 하는데 그들에게 한 1억 되는 그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히면은 그 1억짜리 옷을 입은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까요? 썩을까요? 그거 왜 썩습니까? 좋은 옷 입히면 안 썩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썩는다. 저 이집트에는 이 미라를 만드는데 이 방부제를 시체에 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십 일 걸려서 이 미라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그들 영혼 불멸 사상 가운데 육체를 떠난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은 썩어버리면은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다니다가 영혼이 그 미라에 들어가서 살은 영혼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일이 확가다 한 번씩 이렇게 아주 특종 뉴스로 나올 건데 아직까지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도 그들은 어떤 자에 불과합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이 1억짜리 옷을 입어도 그들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송장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송장이다. 금방 태어난 아이도 뭐라는 말입니까? 송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다. 송장이다. 그래서 그 송장에다가 1억짜리 옷을 입혀놓는다고 해서 그 송장은 산 사람이 될 수 없다. 송장 역시 송장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은 자들에게 좀 좋은 옷 입히고 나쁜 옷 입히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공자가 입은 옷하고 저 밖에 나가면은 저 다른 사람 길 지나가는 사람 입은 옷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말씀드린 영적 옷 공자가 입은 옷하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입은 옷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습니다. 공자가 입은 옷하고 우리가 입은 옷하고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지. 누구 옷이 더 좋을까요? 공자 옷이 수백만 원짜리 입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 옷이 더 좋아요? 우리 옷이 더 좋다. 우리 옷을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옷이 되겠지요. 아무리 송장 있게 좋은 옷을 입혀도 숨쉬게 하는 옷은 되지 못한다. 숨쉬게 하는 옷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숨쉬게 하는 옷, 다시 말해서 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어디 씻어야만이 휘게 된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옷들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피에 다시 한 번 더 담궈서 씻음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함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주는 그런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두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들. 정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로 더불었어요?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장가 안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여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될 사람 정말 없겠지요. 제가 그 전에 있던 우리 경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재회를 갔습니다. 제재회를 갔다가 오다가 우리 목사님이 거의 어느 톨게이트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톨게이트 입구에서 깜빡 졸은 모양입니다. 깜빡 졸다가 아차고 눈을 뜨니까 발 앞에 뭐가 있나 하면 톨게이트 그 벽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핸들을 꺾었는데 핸들이 꺾으면서 옆으로 해서 앞에 약간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우리 목사님 차가 카니발인데 카니발 그 보조석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조석에 우리 한 집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보조석에 집사님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하고 옆으로 트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거기 충격이 와가지고 어디에 이리 좀 박았습니다. 박아가지고 그 사고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고 나서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고 난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다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여주사님들이 목사님 생각한다고 뭐 그까지 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나 보니까 아무 탈도 없고 멀쩡한데 그 여주사님이 진짜 아파서 아프다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 애미게려고 일부러 아프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정근주 여주사가 진짜 아팠지요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차를 탔지만은 그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진짜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주사님들이 목사님 좀 위해준다고 막 여주사 막 핀잔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사님이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더 성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누우는데 빨리 퇴원을 하면 좋은데 퇴원을 빨리 안 하는 겁니다. 예, 많이 아프니까 퇴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수군 뭐 온갖 말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 말이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말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고 참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 큰 교회는 교인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 이야기를 교인들끼리도 나누어지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전하는 일에는 진짜로 하지 마십시오. 그 일 하면은 자신한테도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주사님이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만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의 손해입니다. 본인의 손해예요. 여기에 정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소리 듣더라도 교회 안 간다 하는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절이 있다 하는 거는 아주 사랑하는 총각을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날 저녁에 아빠한테 아빠 나 내일 시집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것과 교인이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만 했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신앙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시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그것도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할 때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서로 원수처럼 또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언제 또 원수처럼 어른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신앙을 버리면 제일 손해는 본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정절이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절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할 때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런 내용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꽃향기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길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읽어볼까요? 시편 2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어디를 다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다. 다윗이 많이 울었을까요? 대장부가 그것도 아주 영웅이 다윗이 영웅입니까? 한 시대에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영웅이었지요. 다윗의 영웅담을 기록을 하여도 어떤 영웅보다 못지않게 그런 기록이 있을 것인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걸어가기를 원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꿈 많은 청년이 엘리사를 통해서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꿈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나의 앞길이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이 전개될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시편 2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었다. 다윗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길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저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기도 보면은 그런 기도는 없어요. 자기한테 해를 준 사람이 잘 되지 못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했지만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4절과 같은 23장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런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그런 사실이 주님과 동행 그런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골짜기로 바위 틈으로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로 얼마나 이 다윗이 답답했으면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막 미친 척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치리자의 지팡이를 지어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다윗처럼 광야로 궁핍으로 인도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입맞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됐지 뭐 교회까지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고 교회는 안 사랑해도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여기는 이 말씀들은 제가 참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다른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은 관심들이 나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를 위한 사랑의 관심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심령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 꼭 제자 훈련을 꼭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이 모여도 자기는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해보라고. 저도 오래전부터 그거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호응을 할까 해가지고 제가 하지 않았는데, 구역관도 그렇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4월 달부터는 제가 한 사람이 모여도 이 선교 이 제자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에 다른 날 모이기 힘들어서 안식일 오후에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호응이 있고 이래 하니까 화요일 날 예배 대신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마음이 자꾸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음에 예수님 닮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요? 정절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네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다 이런 사람이 다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치는 사업에 우리 다 입맞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다 등록되어서 우리 주님 모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